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혼혈족인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영접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이게 정말 사실이냐? 너무나 놀라워서 두 명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러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요 정복한 지역의 곳곳에 넓은 길을 또 고든 길을 큰 길을 매우 잘 닦아 놓았습니다. 로마의 도로 만드는 기술이 대단했어요. 도로를 어떻게 포장했느냐? 굵직굵직한 돌을 박아 넣었는데 요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차나 말이 달려가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평평한 도로인데 그 안에 돌멩이들을 넓적넓적한 돌멩이들을 다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것도 평평하게 말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만든 길을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도로들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잘 만든 도로들이었습니다. 이런 도로를 왜 만들어 놨느냐? 정복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군대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가라고 하시는 그러한 길은
이렇게 잘 닦여진 길이 아니고 광야길이었습니다. 광야길은 뭐 가는 중간에 뭐 이정표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발이 모래에 푹푹 빠지기를 쓰였습니다. 당시에 샌들 신고 다녔잖아요. 샌들에 모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걷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뭐 해수욕장 같은 데서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면은 차라리 맨발로 다니는 게 낫지. 그 꺼끌꺼끌한 모래가 발바닥에 들어가고 발가락 사이사이에 들어가고 하면은 걷는 게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길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포장된 길을 가는 것에 비해서 몇 갑절이나 더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길만 힘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빌립을 지극히 존경하고 있어요. 빌립의 말이라면은 뭐 무슨 말이든 다 따릅니다. 전심으로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목회 환경을 버리고서 고생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빌립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지금 광야길로 나가라 이 명령을 받고서는 얼마든지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빌립은 전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광야에 갔더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병거를 타고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서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참여한 거죠. 그러고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빌립이 그 병거를 목격하니까 성령께서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그 내시의 병거를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빌립이요, 저기로 가라고요? 아휴 힘들어 하고서는 터덜터덜 힘없이 쭉 쳐져가지고 사마리아에서는 좋았는데 하면서 터덜터덜 나아간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힘있게 다름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라면 도저히 보일 수가 없는 태도인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왜 사마리아를 떠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광야길로 나오게 하셔도 여기서 이 고생을 겪게 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요. 알 수 없었는데 빌립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 병거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는요, 빌립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 병거가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구나. 저 병거로 가면은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상기되어서 빌립은 지금 뛰어간 거예요. 즉 빌립은 광야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8장 말씀에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여정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지금 설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아갈 길을, 가장 유익한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만 한테만 그렇게 편애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하신 것입니까? 사마리아에서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광야로 나아가라 하시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현재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를 몹시도 척박한 환경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해서 좀 더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그랬듯이,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내실 것이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실까?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심전력으로 빌립이 그랬듯이 달려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거룩한 계획, 선한 계획,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 계획이 성취가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빌립이 만난 이 네 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은 병거에 다가갔더니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넷이는요, 지금 병거 밖에 있는 빌립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사야서 말씀을 크고 낭랑한 목소리로 지금 낭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중얼중얼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하고 있으면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낭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내시는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 전혀 없고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지극히 애쓰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기 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돌아가는 길에도 말씀을 삼아오고 있으니까요.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의 남부에 있습니다. 구스라고 성경에서 주로 불리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넷이다라고 했어요. 넷이라고 하니까 거세를 한 남성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기서 넷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가 유누코스인데, 성경의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70인역이라는 성경,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이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직접 인용을 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70인역이 뭐냐면은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헬라 시대였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지요. 헬라 시대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헬라 제국 전역에서 다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피난 갔었던 유대인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요, 망각하고 헬라어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실에서, 당시 이집트를 이제 헬라인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 왕실에서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작성된 구약 성경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는 마당에 그대로 두면은 성경의 그 내용을 소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자산이니까, 인류의 자산이니까 이것을 공용어로, 현대의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면은 신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구약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의미가 상통하는가, 각 단어들, 구약의 단어와 신약의 단어가 어떻게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어도 뭐 제대로 모르고 헬라어도 제대로 모르고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그게 뭐 오늘날의 사람들이 옛날의 그런 뉘앙스 같은 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당시의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 70인역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 단어가 신약에서 말하는 이 단어와 매칭이 되는구나.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신약의 헬라어 동일한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구나.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창세기에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호대장 보디발. 이 보디발을 가리켜서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한 39장쯤에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유누코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유누코스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네시로 번역이 된 단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경호대장이잖아요. 그 싸움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장군 중에 아주 유능한 자를 경호대장으로 삼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세된 남성이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누코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만 갖는 게 아니라 왕의 최측근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러한 관료들 중에 아주 높은 관료 그룹을 이 유누코스라는 의미를 갖는구나. 이렇게 오늘날 우리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시는요, 아마도 이 거세된 남성이 아닐 거예요. 최측근 관료, 구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최고위층 관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네시라고 번역이 됐으니까 제가 편의상 오늘 설교 가운데에 네시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했었던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디아스포라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을 의미하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보게 될 로마 109장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고넬료가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의 이 개종자다라고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개종을 한 사건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하고 또 충격적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회의,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될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 순서로 보면은 고넬료가 회심하기 전에, 개종하기 전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과한 반응을 보여야 마땅할 것인데 그러지 않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구스 가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가 멸망당하고서 백성들 중에 많은 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또한 적지 않은 수가 남아 있었어요. 빈민층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의도적으로 빈민층을 남겨놨어요. 힘없는 자들을 남겨놨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토지를 경작하게 했던 것이죠. 토지를 놀리면은 국가적인 손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빈민층들 남아있던 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요. 바벨론에서 세워놨던 총독을 이제 살해를 하고 뭐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때 뭐 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납치해서 도피를 했죠. 애굽으로 도피를 했어요. 그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애굽과 또 애굽으로 도피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 지역에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 지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 중심으로 하여서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연유로 유다가 망하면서 계속 애굽과 구스까지 확산돼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도 이때에 내려온 유다 백성의 후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이 내시는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을 정도로 그러니까 재무부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공직자들이 관료들이 사업을 하고 나라의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부 장관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큰 권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의수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는 전혀 그러질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이 내시에게 달려온 빌립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빌립은 험한 광야길을 지나왔기 때문에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머리는 뭐 모래 먼지도 앉아 있을 것이고요. 얼굴도 검검해졌을 것이고 옷에서는 이 땀이 말라가지고서는 이렇게 수금기가 가득했을 것이고요. 냄새도 났을 거예요. 이 내시는 지금 으리으리한 병거의 맨 위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높은 병거에서, 그냥 가마가 아니에요. 높은 병거에서 이 빌립을 내려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면 그 말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니까지 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하냐? 무슨 무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당신이 나를 가르쳐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내시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행색의 빌립을 기꺼이 영화로운 이 병거에 올라타게 했단 말입니다. 당연히 아무나 안 태우는 거죠. 높은 사람들만 탑승하게 해왔을 것인데 기꺼이 이 빌립을 초청해서 병거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통해서 내시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내시가 나 같은 거물이 저 따위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지 하고 무시했다면요, 면박을 주었다면은 절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시가 지금 겸손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를 나를 위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은혜의 통로 누가 쓰임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내시의 입장처럼요, 나보다 낮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단 말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비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에티오피아인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었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구절입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고생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킴입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킴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요,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히는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져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임당했다,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고난을 기록한 이 구절이 이사야 선지자 개인에 대한 것인가? 이렇게 막연하게 추측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을 예언을 한 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질문을 받은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는데,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핍박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난 중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잠잠히 일체의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응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군병들이 예수님 체포하려 할 때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로라, 이 말씀 한마디를 하셨더니 이 군병들이 엎드러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함을 드러내실 때에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피조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셔야지만 죄인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에 대한 심판, 형벌을 받아서 심판에 처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지옥에서 망해가지고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강렬한 고통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죄인들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기 위하여서 대신 또 맞고서 그 죄값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서 죽임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순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는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죽임당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했단 말입니다. 빌립은 지금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말씀이 이렇듯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언한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시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연출하셨습니까?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나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이사야서 54장 7절 8절에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구절을 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대속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서는 빌립은 다른 말 안 하고요, 예수님의 대속에 대하여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이 대속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섭리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속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연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빌립이 그랬듯이 매 순간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데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빌립이 대속을 전하는 데에 전념하지 아니하고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요, 선하신 분이지요, 사랑이 많은 분이지요, 이런 말만 한다면, 대속에 대해서는 일절 전하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정도의 내용은 이 내시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내시는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내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종류의 지식에서 그쳐서는 아니 되었고 반드시 대속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요, 여러분, 그 중심은 대속이 있습니다. 대속 이외의 다른 내용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요리로 치면은 메인 재료가 있고 조미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대속 이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부수적인 것만 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대속의 은혜, 예수께서 너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 치러주셨다, 이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데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속에 집중하시고 대속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빌립과 같은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시는 빌립이 전하여 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서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서 대속을 기념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전하여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이 내시와 빌립이 타고 있는 이 병거가 물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내시가 그 물을 보고서는 그 샘물, 오아시스 되겠죠. 그 물을 보고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내시는 이 구원받은 감격이 거워서 지금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저는 구원받은 내시가 보인 이런 모습, 세례를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에 예전에 제가 전도를 하였던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어울렸던 친구들이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니까는 일주일 내내 교회만 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모임에 소홀해지는 것을 굉장히 그 친구들이 서운하게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거리가 생기게 되더란 말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시간이 안 되니까요. 예배가 있으니까 세상 모임에 그렇게 참석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친구가 굉장히 철학적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고심을 항상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교회에 열심인 건가? 그 이유를 굉장히 궁금해 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저는 복음을 전했지요. 이 당시에 제가 능숙하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그런 후에 저는 이 친구에 대해서 그리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친구와 연락이 뜸해진 채로 그 외에도 다른 친구들과도 연락이 빈번하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쉽게 만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뜸해진 채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한 내용들은 전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이제 대충 그런 줄거리였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제대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보긴 했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교회를 지금 출석하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었고 또 기도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방법을 좀 이제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었습니다. 이 친구는 저에게 자신이 신앙하는 그 믿음의 내용, 하나님,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나서 저한테 고백을 해줬어요.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즐거워하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대뜸 저에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줘 이러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가 아니지요. 전도사도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세례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이 친구가 성경 보니까 세례 베풀어 주던데 누가 베푸는 것 같던데 빌립 집사 얘기예요. 빌립 집사가 목회자 아닌데 사도도 아닌데 세례 베풀어 주더만 그 예를 들면서 일반 성도들도 세례 베풀 수 있는 거 아니냐. 너 정도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저기는 다른 사람한테 세례 받는 거는 원하지 않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한테 받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에 진실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진짜 성도가 맞다면 다른 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무인도에 처해져서 이렇게 목사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례를 오직 목사가 베풀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검증을 충분히 검증받지 못한 자가 함부로 세례를 남발함으로써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세례를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욕보이는 겁니다. 검증받지 못한 자가 자기 멋대로 그것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에 지대한 해악을 끼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이 곧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서, 영적인 질서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죠. 오직 목사만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목사가 아닌 소위 목회자, 그의 목회자, 전도사, 또 강도사, 장로교 같은 경우 있죠. 성경 강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강도사라든가 그러한 일들도 못하고 오직 목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것과 비슷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는 오직 목사만이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 세례를 베풀 수 있다. 또 목사만이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하는 축도 있지 않습니까? 축도를 할 수 있고, 목사만이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명문화된 부분들도 있지만요, 명문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친구한테 알려주면서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목사님들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굳이 나한테 세례 받고 싶으면은 나중에 내가 목사 되거든, 그때 얘기해. 근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는 지금 교회 가서 이제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친구는 구원을 받은 후에는, 친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물세례 받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도 알았으면 성령 세례도 간절히 사모했겠죠. 근데 여하간에 세례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이 물세례란 물에 온전히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의식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영적으로는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에 나 역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건 부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의 영혼이 부활하여 거듭났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장차 나의 육신도 부활될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신앙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표현해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고백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시와 또 제가 소개한 그 친구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세례받기를 사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서 고백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길 바랍니다.
큰 기쁨으로 여기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꺼이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서 이 내시가 물 밖으로 나올 때에 빌립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성령님께서 빌립을 옮기셨습니다. 블레셋 쪽으로 옮기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을 사모하게 하시고 대속에 집중하게 하시고 대속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대속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확신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믿는 이들, 주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자의 권능, 이 세상 모든 것들, 만물을 초월한 모든 법칙들, 자연 법칙들까지도, 사회적인 법칙들까지도 다 초월한 창조자의 무한한 권능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이한 표적 가운데에 우리가 겪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연약과 고통, 어려움의 것들을 다 사물이 되겠습니다. 압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지어다. 사람이 동서사방을 둘러보아도 해결 방책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글이 여기시었더니 주의 자녀들이 지금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연약이 사라졌습니다. 10년 가운데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깨끗이 방변이 되었습니다. 이제 육신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쾌유케 되었습니다.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둠의 쇠락이 암세포까지도 사라질 것이고 모든 종양과 결석이, 염증이, 통증이 사라집니다. 만성적인 질환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거동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아니할지어다. 세상이 의술이 묶어치는 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쳐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만지셔서 내가 고침받았다고 그리 고백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두루 감찰하시고 돌아보시고 정결케 해주시나이다. 거룩한 불길로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정확히 거룩해진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소서. 온 가족들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여기셔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되는 즐거움도 온 가족들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해소가 될 것이고 기름진 것들로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더 전심전력으로 헌신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되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께 헌신하여 자원작정의 예물을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아보아 주시고 드려진 심령 위에 바친 예물 위에 천배와 만배의 부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